같이 보실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시는 또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행함,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곳이고 죽는 순간까지 함께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자의 삶을 살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였듯이 그렇게 우리도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찬양자의 삶, 이 삶이 이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함께 해야 함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죠?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말해서 가나안 그런 성도다 이렇게 하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이런 말이 되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다 이런 그 언어적 유의, 언어 유의를 가운데 쓰여지는 말입니다만 언제 쓰여졌는가 보니까 함석헌 씨의 글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쓰여졌건 또 지금 쓰여지고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좀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 하면 왠지 괜찮은 말 같잖아요. 괜찮은 말로 포장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함께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함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선교할 때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할 때마다. 그 교회를 지키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단언컨대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그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한 기독교 교단 신문을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신교 인구가 한 15%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2023년도에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전체 인구에 좀 낮게 잡아서 한 15% 정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1월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43만 명 중에 그리스도 인구가 771만 명입니다. 이 771만 명 중에 무려 226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청년들은 더욱 심각해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불만, 성도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깊숙하게 물어보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게 30%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좀 양심적이에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양심적이에요. 다른 분들 교회에 대한 불만, 성도 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자세히 돌아보면 결국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잠시 교회 밖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한국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분들, 가난한 성도들, 하루빨리 교회와 함께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일평생 동안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처럼 큰 복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전에서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되자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그것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렸다고 느껴진다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출생한 고향이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할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마귀의 관계가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잠시 우리가 실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자꾸 분리시키려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네가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너 믿고 있잖아. 너 안 나가도 돼. 이 마귀의 사단의 그런 계략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광고 회사가 수십 명을 상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1초에 그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컷 수가 24장의 사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1초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 사이사이에 코카콜라 광고를 삽입을 했어요. 먹고 싶은 그 코카콜라를 넣은 거예요.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보고 난 다음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코카콜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광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접 광고는 어느 정도 이제 허용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배우가 막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상표가 딱 보이게끔 전화를 한다든지, 화장품 상표가 보이게끔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간접 광고죠. 3명의 여자가 국제중에 보내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 나는 법당에서 기도했어. 나는 부적을 만들어 왔어. 우리가 얼마든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드라마에서는 모든 종교를 배려한다고 그렇게 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드라마를 본 분들은 은연중에 기독교는 샤머니즘 종교와 같다는 메시지예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메시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끔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 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심어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아마도 참 효과가 많은 그런 그 사단의 계략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든다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함께 출생하고 교회와 함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교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께 충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프면 집에서 저 어렸을 때는요, 막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님 막 끌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체득한 거예요. 독일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상을 바르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문화와 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나가고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곳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졌고 성도가 교제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역할을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구약에는 성전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진을 편성하고 행군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진을 칠 때에 성막을 향해서요, 각 지파들이 진을 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그 중심에 놓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러서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은 백성들의 집 한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항상 너희들의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에덴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성전이 중앙에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축으로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의 삶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 가운데에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염창동에 있어요. 요즘은 거리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곳이든지 1시간 이내면 갈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한두 시간이면 옵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악 아카데미 회원 중에 이 평택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요일날 저녁마다 이렇게 평택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찾아올 때 얼마나 막히겠어요? 굉장히 막힙니다. 근데 그 막힘을 감수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성악 아카데미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홀사모가 홀로 사십니다. 이 감리교 사모님이신데 감리교회는 홀로 드신 그 사모님들을 위한 교회가 천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안에. 주일마다 천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안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시간이면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삶의 거리가 많이 좁혀졌어요. 우리는 이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듯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가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회를 향한 그 정성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정성을 하였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이죠,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현관 안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성전 본당 벽에 잣나무 관자를 대고 순금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석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꾸몄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최고의 것으로. 교회를 향한 정성,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한 정성이 넘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왕이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다윗왕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2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피를 많이 흘린 그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할 필요할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다윗의 준비에 솔로몬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계획했던 일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어떤 곳이라고요? 제사하는 성전이라고. 제사하는 성전.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알리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만약 예배가 없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은 교회처럼 이렇게 막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결혼식만 한다, 그러면 예식장이죠, 예식장.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 속에는 인간의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대신 이 짐승의 피를 바칩니다 하는 자기 겸손과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는 희생적 은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됨의 고백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희생의 은총이 만나서 불꽃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뜨거운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를 삼아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희생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완전히 죄 사함 받은 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받으심,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서 원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성전 건축 안 했다고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기도한 솔로몬에게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장소로 지어주신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교회 버리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그 죄 씻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룬 이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좀 힘이 강건할까?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교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온갖 불합리, 왜 오만한 자들이 잘 사는가, 왜 비겁한 자들이 넘쳐나는가, 세상의 모든 모순들이 성소에 들어옴으로써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성전에 들어옴으로써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을 추론하고자 하잖아요. 이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 내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원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라,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떠라고요? 들으라고요. 주목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 하나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꾸리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 눈을 들어서 내 귀를 기울여서 듣겠다. 어디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는 보증의 장소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들읍시다. 낭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뜻하지 않는 절망이 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들읍시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이 장소가 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장소,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의 장소가 이곳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6절 말씀 시작. 16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당신의 눈과 귀, 이곳에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시를 바랍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보증된 장소이고, 교회는 저주를 그치게 하는 장소이고, 문제 해결을 받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장소이고, 축복을 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안 나가라는 말이 어떻게 유행어처럼 돼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인식시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나가가 아니라 반드시 나갈 거야 라는 그러한 결단. 왜?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신 곳이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